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마음의 제사들을 하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막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들의 무덤에 묻히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함께한 성읍들에 함께 있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의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다시 세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와 오대선 할아버지인 요아스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는데 그 모든 수고를 허사로 돌린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 다시 이방 신상들을 가득 들여왔어요. 또 자신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을 그 피로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모두 행했던 종합 악행 세트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행위의 근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위한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의 행위예요. 므낫세는 그동안 조상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서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모조리 한 번에 다 가져다가 한 번에 다 섬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인신제사를 행했다고 하죠. 인신제사는 사람의 몸을 제사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우거나 그 자리에서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특정한 신을 달래거나 그 신에게 잘 보여서 풍요를 빌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행했던 아주 악한 제사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 인신제사를 자기 아들을 바쳐서 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도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인물이죠. 못된 것은 보고 배운 적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걸 보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했던 므낫세가 아시리아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요. 당시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 므낫세를 잡아다가 거기다 가둡니다. 왕이었던 므낫세가 적국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자 그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에게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자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은 그런 악한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괘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은 므낫세를 보시고 회개를 받아주셨다고 해요.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제서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온 우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포로에서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한 일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는 처음 구원을 받은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가능함, 나의 명백한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실감하게 되는 법입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는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행을 다 따라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왜 거울 삼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22살에 즉위해서 단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는 사람이 드디어 즉위하게 됩니다. 아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는 유다를 31년간 통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야도 그랬어요.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간만에 만나는 훌륭한 왕의 등장이죠. 요시야는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갈팡질팡하지 않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신을 섬겨야 되나 저 신을 섬겨야 되나 갈팡질팡하지 않고 올곧게 다윗의 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한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요시야를 보며 평가한 내용이에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멸절될 것이지만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시야 왕보다 앞선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으로부터 얻은 교훈이겠죠. 여기서 구하다, 찾다 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선왕들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다시 유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의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바알에게 제사하던 제단들, 할아버지 므낫세가 숭배했던 태양신의 신상까지 모조리 가져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래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우상의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파묘해버린 거죠. 묘를 다시 파서 그들의 뼈를 불에 태워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요시야 왕은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했다라고 해요. 이를 통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요시야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요시야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형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마치 왕이 전쟁에 참전해서 적군을 모조리 다 무찌르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 개선장군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유다 전역에 있는 영적인 적군들을 모조리 다 무찌르고 돌아오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철저하다 못해 집요하게까지 우상을 깨부수고 빻기까지 처리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집요하리만치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 전역에 있던 우상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다 처리한 후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했던 것처럼 요시야도 성전을 수리해요. 이때가 그의 나이 26살입니다. 요시야가 처음 하나님을 찾고 유다 왕국의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한 나라의 왕이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일인데도 10년이 걸릴 정도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요시야는 사반, 마아세야, 요아 이렇게 세 사람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동안 더럽혀지고 상해 있는 성전의 구석구석을 손보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용할 목적에 맞게 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 하나가 발생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성전 수리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러 왕에게 와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였었어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어보니 그동안 자신과 유다 왕국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 잘못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던 것인데,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전에서 찾은 모세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말씀을
그 부분을 읽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요시야는 이전에는 율법 책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에 나섭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율법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성 선지자인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녀는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던 직원들, 성전의 직원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찾게 된 이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을 우상을 숭배한 그곳에 모두 쏟아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훌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 여성 선지자 훌다가 모세의 율법책에 근거해서 예언한 내용은 이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흐른 뒤에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 미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훌다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20년 정도가 흐른 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선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훌다라는 여성 선지자에게 찾아가 하나님 말씀의 진위 여부를 묻게 되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성 선지자 훌다에게 율법책의 진위 여부 의견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훌다라는 선지자가 당시 유다 왕국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녀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대제사장도 그녀의 의견을 물을 정도였다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에게 장로 직분을 맡기거나 목사직을 수행하도록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요. 통합측도 1995년에서야 비로소 여성 장로를 허락했고요. 목사 안수는 그로부터 20년도 훨씬 지나서 2019년에 와서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성 장로나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죠. 그 이유인 즉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율법에 따라 오직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여성 장로나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경 해석은 당시의 교회의 상황과 시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돼지고기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또 여성은 교회에서 천주교회처럼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의 내용, 이 규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절기의 완성, 순종의 완성으로 문자 그대로를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그 정신, 본문이 전하는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하면 되고, 근데 어떤 교회에서 여성 전도사님을 초빙하지 않고 또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아들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를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 자체가 계급화되어 있고 특권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기 우리 유장로님도 계시지만 아직은 우리 교회가 성인 25명이 안 되니까 당회를 조직할 수 없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를 조직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 유장로님도 시무장로님으로 모시고 또 여기 계시는 여성 성도님들도 항존직으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거예요. 성평등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처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성 선지자 훌다에게서 율법책의 진위 여부와 함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신하들이 왕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모든 내용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 모여서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다 전달하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과 범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약속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운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구한 사건이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예고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시야는 이런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로 200여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 모든 준비가 미흡했고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았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때가 바로 시작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1월 14일로 정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 영토를 강제로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공식 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죠.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헌법상 우리나라의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영토를 되찾은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제도적인 정부의 시작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도 비슷해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으니 그때를 기점으로 연도와 날짜를 시작했던 겁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왕정 시대까지,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까지 역사가 흘러온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200년 넘게 지키지 못하던 유월절을 미흡했지만 다시 시작했다면 이제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시작한 유월절 위에서 정식으로 잘 준비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고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 올릴 때
그때에는 처음에는 집의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게 집인지 뭔지 잘 가늠을 할 수 없지만 점점 벽을 쌓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가고 또 내부의 공사를 하고 나면 집의 형태를 보이고 완성한 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준비가 미흡했더라도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요시야도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을지 모르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무시하고 또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지 모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말씀은 신약 말씀, 우리 하나님이 완성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예고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하지 못했던 원래 정해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의 절차 또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갑자기 한순간에 뿅 하고 이동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약속에 따라 이루어 오시고 세워 오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다윗,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처럼 여전히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에도 불의와 불공평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목과 갈등이 언제쯤 해소될까? 그날은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결국 이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직은 완전해 보이지 않지만 점차 지어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불의와 불공평이 허다하고 평화와 평안이 요원해 보일지라도 모세, 아브라함,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잠히 지켜보며 지금 우리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